오늘은 무슨 날이라고요?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절은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예요. 참 추수감사절 올 한 해 동안에 돌아보게 되면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 기도도 그렇게 하셨는데 코로나19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원의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지켜주셔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안보하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남달랐던 것 같아요. 참 돌아보게 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곳에 앉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감사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신명기 16장에서 보게 되면 그 13절에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13절 보시면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들의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뭐를 지키라고요? 초막절을 지키라. 이 말씀 의지해서요.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 첫 번째는 모든 사람과 함께 즐겁게 지키는 절기가 이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말씀인데 먼저 13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3절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예. 여기서 보게 되면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틀의 소출을 수장한 후에 라고 되어 있는데 타작마당의 소출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곡식의 추수가 끝나는 때를 얘기를 하는 거고 또 포도주 틀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과실을 수확한 것을 마친 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절을 지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초막절은 모든 농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절기라고 하는 얘기예요. 감사하는 절기라는 얘기입니다. 또 며칠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고 그랬냐면 7일 동안 지키라고 되어 있어요. 문자적인 의미는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그 감사하는 절기를 지키라는 그런 의미도 하고 또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얘기를 하니까요.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켰어요. 다른 말로는 이 구약에서는 수장절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수장절. 이 절기는 유대 종교력으로 7월 15일부터 한 주간 동안 지켰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지금의 양력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2달 정도 플러스를 해야 되니까 약 9월 정도. 9월이나 10월 정도 이렇게 그때에 지켰던 절기예요. 특별히 이 날을 지킬 때, 이 절기를 지킬 때에는 첫째 날 성회로 모이게 되고 마지막 8일째 되는 날 또 성회로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절기를 지키는 것인데 이때에는 아무 사람도 뭐를 하면 안 되냐면 일하면 안 돼요. 일하지 않고 그 한 주간 동안에는 일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즐겁게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추수감사절 절기였습니다. 또 이 중요한 게 뭐냐면 특별히 이 예는 집 밖에다가 뭐를 짓고 지켰냐면 초막. 우리로 얘기하면 뭔 집을 짓고요? 초가집 짓고 나무로 집을 져놓고 거기에서 이 초막절 절기를 지켰어요. 느헤미야로 한번 가보세요. 느헤미야 8장 15절. 느헤미야 8장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 조금 긴데 한번 읽어보세요. 느헤미야 8장 15절에서부터 18절.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파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나무 가지와 화석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가지를 취하여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하였느니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무가지를 취하여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해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그 무리가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함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즐거워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제8일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예. 출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다가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초막절을 지키는 그런 본문의 말씀인데, 그래서 이 초막절은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광야 생활했던 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한 거예요. 그 정신을 따라가지고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지어놓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 바닥에다가 그 텐트,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텐트 쳐놓고 거기에서 야외에서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이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난의 시기죠. 고난의 시기. 따뜻한 집, 따뜻한 곳은 남겨놓고 일주일 동안 들이나 산이나 그랬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느헤미야에서도 그랬어요. 혹은 뭐 지붕 위에다가 혹은 뜰 안에다가 하나님은 전 위에다가 숨은 광장에다가 이렇게 초막을 지어놓고 거기에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 절기를 보냈던 거예요. 그만큼 남다른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초막절, 모든 은혜에 대한 감사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가 이 초막절 절기였던 겁니다. 지킬 때에 중요한 사실이 뭔가 하면 모든 사람들과 같이 즐거워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그 말씀이 14절 나오죠? 14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하는 내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연락하되. 예, 맨 마지막 절에 그랬잖아요. 함께 연락하되 라고 되어 있어요. 연락은 즐겁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킬 때에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보내라는 절기가 이 초막절 절기였어요. 그래서 특별히 노비, 또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 객, 고아, 가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때 당시 이스라엘 그 사람들 가운데 소외받는 사람들이에요. 소외받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을까지 다 참여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여가지고 감사하는 절기가 무슨 절기였냐면 이 추수 감사절이었던 거예요. 이 초막절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다 즐겁게 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 날은. 노비도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일주일 동안. 노비가 일주일 동안 일을 안 하니까 참 수지 맞는 날이죠. 여러분들도 일 안 하고 그냥 마냥 놀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 이거는 천국 생활할 때의 우리의 모습을 단적으로 예로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의미를 깨닫게 되는데, 교회 안에서는 누구도 다 하나님 앞에서 차별이 없고 같이 즐겁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여기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지체가 여러 지체가 있는 것처럼 어느 지체든지 다 하나님 앞에서는 동등하고 평등하고 다 귀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한번 가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 21절 22절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몸의 지체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에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서부터 22절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예, 그렇죠. 눈이 손들어 너는 쓸데없다 라고 하는 거 없잖아요. 그리고 또 머리가 발더러 너는 쓸데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몸의 지체가 다 중요한 것처럼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중요하지 않은 지체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처럼 우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중요하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제 나이가 늙어가지고 하늘나라 갈 날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저는 뭐 있으나 마나죠.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고요. 그렇지 않다고요. 저는 가난해가지고 뭐 물질도 제대로 못하고 뭐 하는데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다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돼요. 깊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 서울에 있는 그 교회에, 뭐 교회에서 이제 그 할 때에 연세가 많이 드셨어요. 연세가 이제 앞에 있는 권사님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자기는 이제 수입도 별로 없고 뭐 하고 할 수 있는 게 없대요. 그래서 기도도 예전 같지 않고 그랬더니 제가 그랬어요. 뭐라 그랬냐면 그 자리 지키는 게 은사예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은혜를 받으셨는지 제가 예배를 인도할 때는 꼭 앞에 앉으셔가지고 요 권사님처럼 꼭 앞에 앉으셔가지고 아이고 다른 건 못해도 자리 채우는 은사가 있다 그러니까 꼭 그래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셨어요. 제가 오는 날 소천하셨어. 여기 오는 날. 참 남다른 그런 권사님이셨는데 좀 안타까운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다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에는 귀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 우리가 깨닫고 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귀한 성도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셔요. 나는 뭐 여기 쓸데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과 함께 연락하라, 즐거워하라. 함께 즐거워하는 절기가 이 추수감사절 절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또 두 번째 뭐라고 그랬냐면 15절에 있는 것처럼 이 추수감사절 절기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15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상반절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에 너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여기서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라고 되어 있어요. 시작을 할 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 곳에서 택하신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킬 때에는 자기 마음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곳에서 택하신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왜? 그 택하신 곳이 어디인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배를 드릴 때에는 아무 곳에나 드리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만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진다는 얘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공적인 예배를 드릴 때에는 반드시 어디에 출석을 해야 된다고요? 답이 있죠. 어디에? 교회에 출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의 이름을 두시려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어디이기 때문에 교회의 당이기 때문에 예배당이기 때문에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 모든 공예배에 빠지지 않고 공적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선포되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혹자들은 이렇게도 얘기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없는 곳이 없고 계시지 않는 곳이 없으니까 어느 곳에서나 굳이 주일날 1시간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지 않고 집에서 예배드려도 되고 어느 곳에도 예배를 드려도 된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숲속이나 뭐 가정이나 집이나 뭐 직장이나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으니까 그곳에도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 맞는 얘기일까요?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자기가 신앙을 좀 하고 하나님 앞에 성경을 좀 안다는 사람일수록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한 군데만 히브리서로 한번 가봅시다.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 10장 24절과 25절에 10장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그를 보고 있는 그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24절에서 그랬죠.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자 봅시다. 우리가 혼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혼자 예배 드리는데 뭔 사랑으로 격려를 해? 혼자 하면 되지. 그런 얘기를 할 수 없잖아요. 또 뭐라고 그랬냐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하는 얘기는 말세가 될수록 믿음 지키기 어려운 때가 되면 될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자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예,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고 있으면서 이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게 옳으냐 아니면 드리지 않는 게 옳으냐, 저는 그것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성경의 말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부득이한 경우에 어찌할 수 없는 경우에 온라인 예배 드릴 수도 있어요. 저도 지금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고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그 동영상을 볼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전도의 목적이지 그것이 온전한 예배라고 생각을 해서 올리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지금 현대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주일날 오전 11시에 이 장소에 모여서 서로를 어떻게 하고 히브리서에 있는 것처럼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공적인 예배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은 거예요. 그게 성경적이고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들도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모이기를. 뭐 하기를 힘써야 된다고요?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모이기를. 말세가 되면 될수록 더 모이지 않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더 모이지 않는가? 여러분들처럼 신앙이 좋고 10년, 20년씩 믿었던 사람들은 저는 걱정이 안 돼요. 걱정이 안 되는데 어떤 사람들이 걱정이 되는가? 저보다 나이가 어린 젊은 세대들이 걱정이 돼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자기들이 생각을 할 때 합리적, 이성적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어디에다 계시니까 구애나 방법 같은 거 구애받지 말고 집에서도 예배 드릴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들이 봤을 때에는 이 코로나가 창궐하는 가운데서도 굳이 이 자리에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이 과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가? 하나님이 그걸 몰라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까요? 그러지 않다고요.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모이기를 힘쓰라고 얘기했어요. 모이기를 힘써.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모든 절기와 모든 예배에는 하나님의 택하신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성경적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서 베풀어진 복에 감사하는 절기가 이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래서 15절 하반절에서부터 보게 되면 먼저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물산과 네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예, 하반절에서 그랬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뭘 주실 것을 인하여?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 것이니라. 복 주실 것을 인하여서, 즉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생각하면서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곧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게 되면 중요한 사실 한 가지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물산과 내 손에 댄 모든 일에 복 주신 것 그 자체를 감사하라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을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건가요? 어느 쪽인가요?
어려우신가요? 제가 좀 어렵게 얘기를 했나요? 즉 결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물질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나에게 그런 일이 있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얘기예요? 전자인가요? 후자인가요? 후자예요. 후자. 내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죠?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즉 쉽게 얘기하면 물질이냐 아니면 나에게 축복하느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은 물질 많은 걸 원하세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걸 원하시나요? 나에게 복을 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까요? 구약의 초막절이 오늘날의 추수감사절로 바뀐 거는 미국에 건너간 청교도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그 추수감사절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언제 이제 영국에 있는 그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따라서 오늘날의 미국으로 건너가게 됐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1620년 11월 21일에 그 미국에 도착을 했답니다. 1620년이니까 지금이 2020년이니까 정확히 몇 년 전이죠? 400년 전이에요. 400년 전에. 400년 전에 그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에 도착을 했는데 그 청교도들이 온갖 고생을 겪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수확을 얻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 추수감사절 예배였습니다. 추수감사절 예배. 이들이 어떻게 영국으로 건너갔는가? 그때 당시에 약 180톤짜리 조그마한 배를 그 배편에 타고 약 102명의 사람들이 65일 만에 그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그 조그마한 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도착했을 때가 11월 21일이니까 요 때보다도 조금 더 추울 때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초겨울이었습니다. 초겨울. 그러니까 2달 동안 항해를 하면서 먹을 것은 그 배에서 다 어떻게 되겠죠? 다 먹었겠죠. 그러니까 그 겨울을 나면서 몇 명이 죽었냐면 102명 중에 44명이 죽었어요. 추위와 배고픔 때문에 죽고. 그리고 그 다음 해에 그 첫 번째 그 농사를 배워가지고 추수를 거두게 되는데 그때 도와줬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인디안들이 도와줬어요. 인디안들이. 그 겨울을 날 때에 그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옆에 있었던 인디안들이 숨어서 봤습니다. 미국 사람들 대부분 백인이었을 건데 백인이 건너와가지고 인디안들은 까무잡잡하잖아요. 근데 백인들은 어떻게 되죠? 살도 하얗고 코도 크고 다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런 자기랑 전혀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인디언인들이 봤을 때에 너무나 불쌍했던 거예요. 불쌍했던 거. 44명이 죽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44명 가운데에는 어떤 사람들이 보통 죽었을까요? 건장하고 건강한 사람들이 죽었을까요? 아니면 연약한 사람들이 죽었을까요? 연약한 사람들이 죽었겠죠? 연약한 노약자들이나 또 어린 아이들이 죽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인디안들이 옆에서 봤어요. 너무나도 불쌍한 거예요. 너무나도 안 됐고. 근데 처음에는 경계를 했다가 안 되겠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걸 보니까 인디안들이 너무 불쌍했어요. 그래서 인디안들이 와가지고 뭐를 해줬냐면 감자 재배하는 법, 옥수수 재배하는 법을 누가 가르쳐줬냐면 그 인디안들이 와서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가을이 돼가지고 첫 번째 수확을 거두게 되는데 첫 번째 수확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누구를 불렀냐면 이 청교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자기를 도와준 누구요? 인디안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서부 개척 시대에 처음에는 그랬어요. 참 아름다운 전통이 있었는데 그래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코 큰 사람들하고 또 어떤 사람하고 인디안들하고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린 게 추수감사절 예배였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모이라고 그랬죠. 함께 즐거워하라는 얘기 있잖아요.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인디안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뭐를 잡아먹었냐면 칠면조를 잡았어요. 칠면조? 아시죠? 칠면조 어떻게 생긴지 아시죠? 그 칠면조를 잡아가지고 같이 나누고 또 감자와 옥수수를 가지고 함께
나눠 먹은 것이 추수감사절 예배의 기원이 됐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추수감사절에 미국에서는 뭔 고기를 먹어요? 칠면조 고기를 먹습니다. 저도 한 번 먹어봤는데 별로 맛없어요. 별로요. 닭고기보다도 못합니다. 퍽퍽하기만 하고 살만 많고 기름만 많아가지고 별로 맛없어요. 그런데 그때를 생각하라는 거죠. 그때를. 그래서 자 봅시다. 제가 왜 청교도들 얘기를 들었냐면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왔어요. 근데 그해 겨울에 몇 명이 죽었다고요?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다 죽어요. 그리고 또 가을에 그 인디언들을 통해서 배운 그 농사법대로 농사를 했는데 풍년이었을 것 같아요? 아니면 흉년이었을까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겠죠? 풍년이 아니고 흉년이었어요. 흉년. 감자 몇 개, 또 옥수수 몇 개, 칠면조 한두 마리를 놓고 하나님 앞에 뭘 드린다고요? 감사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런 환경 가운데서 그들이 감사가 나올까? 감사가 나올까요? 여러분 같으면 감사가 나올까요? 아들, 딸들이 죽고 엄마, 아빠가 죽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몇 개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 환경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었던 건 뭘 감사를 했을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 뭐를 지킬 수 있게 하신 것? 감사 예배로 그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했던 거예요.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감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칠면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옥수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뭐를 드릴 수 있는 것? 마음껏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 그게 감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이들이 감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정신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어떠한 복을 주셨는가를 감사하는 것이 첫 번째 의미가 중요하다는 얘기, 첫 번째로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16절 보시면 또 이렇게 얘기를 했죠. 16절이요.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기절과 17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예, 하반절에서 뭐 어떻게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예, 공수가 뭐죠? 빈손이요, 빈손. 예,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또 17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예,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뭐를 따라서? 복을 따라서. 복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그 힘대로 물질을 바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에게 뭐를 주신다는 의미도 담겨 있냐면 복을 주신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뭐 능력이 있고 내가 잘 되고 내가 형통한 건 나의 능력이 아니라 누가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잘 되고 형통하는 건 내 실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를 주셨기 때문에? 복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한 군데만 찾아보고 말씀 마칠까요? 에스겔 34장 한번 가봅시다. 에스겔 34장 26절. 에스겔 34장 26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가?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 사면 모든 것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세요. 뭐라고 얘기했는가? 내가 그들에게 뭐를 내리고? 복을 내리고. 여기다 동그라미 치. 여러분 좋아하잖아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 사면 모든 것도 못되게 하고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뭐를 내리고?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여기서 복이 3번 나왔네요. 3번. 그러니까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그 복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절기가 추수감사절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또 중요한 사실이 뭔가 하면 마지막으로 그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본문의 말씀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뭐를 따라서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물질을 드리는 것도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병희 목사님께서 강에서 이렇게 되어 있더군요. 한 가마니 칠 힘이 있는 사람은 몇 가마니를 져야 되고, 한 가마니를 져야 되고, 반 가마니 질 힘이 있는 사람은 몇 가마니를 져야 되고, 반 가마니를 져야 되고, 한 말을 질 힘이 있는 사람은 몇 말을 져야 되고, 한 말을 져야 됩니다. 당연한 것이요,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한 가마니 실력이 있는 사람이 한 말을 진다라고 하면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너무 단적인 얘기지만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올 한 해는 제가 목회를 앞으로 하는 동안에 절대로 잊어버릴 수 없는 해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제 앞에 뭐가 있죠, 이거? 예. 이게 있어요. 이게 지난주부터 이제 오늘부터 설치를 했는데, 이거를 설치를 했어요. 이게 있으니까요. 이게 막힌 것 같아가지고 영 그래요, 좀. 예.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참으로 이 모든 현실들, 코로나가 창궐한 가운데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지켜주시고, 또 성안교회 지켜주시고, 또 교회의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롭게 다 진행이 되도록 살펴주신 것 생각할 때 너무나도 감사해요. 돌아보게 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복주심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깨닫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얘기한 것처럼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모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늘 생각하며 영육간의 복을 주신 하나님을 늘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